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 그들이 생각한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면은 우리의 먹는 문제는 다 해결되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서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의 이 욕구도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 의미 속에는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이 있는 것 같았어요. 아마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또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나가서 봉사도 하고 평소에 하지 못했던 것 특별히 먹는 문제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나가서 일한다고 하지 못했던 것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면은 내가 기도하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보고 듣는 일에 나가서 봉사하는 일에 이와 같은 일을 좀 열심히 해야지.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이와 같은 일들을 많이 할 때에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들도 한편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먹는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은 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면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좀 제대로 열심히 한번 해봐야지. 평소에 못하던 먹는 문제 때문에 직장 다닌다고 못했던 성경 말씀도 좀 많이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도 좀 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런 생각들을 하진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 그런 일을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29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봉사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말씀 보지 말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봉사 열심히 해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선한 일 하려고 합니다.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봐도, 여러분, 스님들도 성경 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은 그것들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먼저 해야 할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전해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랑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은 직접 하늘에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을 감동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 감동, 하나님의 감동, 성령으로 감동되어진,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진 그 말씀을 전해주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그 하나님 나라에 계시던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능력의 말씀. 그런데 유대인들이 아무리 봐도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같아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요, 우리랑 너무너무 똑같은 겁니다. 그들이 유대인이랑 생긴 것도 똑같고 아무리 봐도 깨지하이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의 그런 분은 아닌 것 같아 보여요. 여러분, 제가 처음 이 사등교회 거제에 내려왔을 때요, 그 기독서점에 갔는데 기독서점 사장님이 탁 볼 때에 목사 같아 보였던가 봐요. 목사님 맞지요? 그래. 예, 맞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세요? 제가 사등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아니 사등교회 목사님은 서울에서 왔다던데요? 서울에서 왔다던데요? 그래요. 그래서 예, 맞는데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듯이, 못 믿겠다는 듯이 자꾸 쳐다보면서 고개를 갸우갸우해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피부가 검어요. 서울에서 온 사람은 좀 피부도 하얗고 그래야 되는 것 같은데 피부가 검고요, 사투리 써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서울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학생들을 데리고 전도사 때에 수련회를 갔는데 그 수련회에서 여러 교회 같이 모여서 하는 수련회였어요. 이 선교 축제를 한다고 하기에 우리 학생들이 제게 이제 특별하게 저를 아랍 사람들처럼 그렇게 옷을 입히고 그렇게 꾸몄어요. 터번도 탁 쓰고요, 아랍 사람들이 입는 그 하얀 옷을 탁 입고는 딱 나서 아랍어로 인사를 하고요. 아살라무 알레이쿰 알라나 살란. 그래서 저를 소개를 했죠. 아람인 미스라 하면서 소개를 아랍어로 탁 했더니요, 생긴 것도 아랍 사람처럼 생겨서 아랍 옷까지 입고는 아랍어를 하니까 다들 진짜 아랍 사람인 줄 알고요. 진짜 아랍 사람이냐고 학생들이 저를 자꾸 말을 걸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볼 때에 아무리 봐도 하늘에서 왔으면 하늘에서 내려온 복장처럼 뭐 부쩍부쩍한 그런 뭔가 다른 모습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옷을 입었는 것도 보니까 깨재재하고요, 생긴 것도 아이고 자기들이랑 별다른 다른 것이 없는요, 아무리 봐도 하늘에서 오신 분 같아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럼 믿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정말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 먹이신 것은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을 보내신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 말고, 왜냐하면 그거는 이미 이 세상에 있는 것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보리떡도 그렇고 물고기도 그렇고 이미 이 세상에 있는데 그것 말고 이 세상에 없는 정말 하늘의 그 양식,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의 떡을 우리에게 한번 보여달라라는 겁니다. 우리 30절 31절 말씀, 30절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행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을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아멘. 정말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표적을 한번 보여달라는 겁니다. 모세는 하늘의 떡인 만나를 먹였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나라는 것은 우리 이 세상하고 또 다른 세상이 있다라는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고 또 다른 나라들이 많이 있죠. 어릴 때는 정말 미국이 있고 저 필리핀이 있고 다른 나라가 있다라는 것들을 사실 잘 믿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바나나 딱 보여주면서 저 동남아의 바나나 이런 것도 나는 나라가 있어. 우리나라에 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외국이 있구나. 미국이 있구나. 저 영국이 있구나. 그 나라의 특별한 것들을 보면서 그걸 믿었거든요. 그것처럼 만나 같은 그런 걸 보여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라는 뜻이 무엇인 줄 압니까? 맛있는 것? 그래서 만나? 아니에요. 그 맛을 내는 조미료 만나는 진짜 맛을 내는 만나라는 뜻이겠지요.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만나라는 말의 뜻은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만나가 처음 내리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만나는요. 작고 둥글고 서리같이 고운 것이었습니다. 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처음 보는 겁니다. 이게 도무지 무엇인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그걸 보면서 이게 뭐고 이게 무엇이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라 했다고요? 이게 뭐고 만나 뜻이 뭐라고요? 이게 뭐고입니다. 이게 뭐고 도무지 이 세상에 처음 보는 겁니다. 뭔지를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없는 것이. 그래서 만나라는 그 말 히브리어 뜻이 무엇이냐면 이게 뭐고입니다. 이게 뭐고. 이게 뭐고. 그래서 그때부터 뭔지는 모르지만 뭘 그걸 가지고는 쪄서 먹기도 하고요. 구워서 먹기도 하고요. 삶아서 먹기도 하고요. 빵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요. 그런데 빵을 만들어 먹는데 그걸 뭐라고 얘기냐면 이게 먹고 가져와서 빵 만들어라는 겁니다. 이게 먹고 뭔지 모르니까 이름을 지을 수는 없고 다른 이름을 마땅히 지으려 하니까 모르겠고 이게 뭔지 모르는 그거 이게 먹고 가져와서 먹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라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 없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게 뭐고 그런데 예수님에게 이 세상에 없는 정말 하늘의 만나 같은 이 세상에 없는 하늘의 것으로 우리에게 한번 보여달라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예수님이 하늘에서 온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인지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요. 32절에서 34절 말씀 또 있습니다. 32절부터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모세가 내렸던 그 만나 모세가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거는 진짜 생명의 뜻 하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의 떡 하나님의 떡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떡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먹으면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여러분 그런 떡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먹으면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의 떡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주신다라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그 떡 우리에게 주세요. 항상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그 떡을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35절 말씀.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는 그 순간 사람들의 실망은 너무나 커져버렸습니다. 뭔가 하늘에서 만나처럼 특별한 것이 내리기를 기대했고
그것이 특별히 또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생명의 떡, 그것 먹을 수 있겠다라는 그 기대감을 가졌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지 산다라고 말하니까 기가 막히죠. 와, 쏘갔다, 사기당했다. 여러분,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먹을 것 해결하기 위해서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떡을 주겠다라고 잔뜩 기대를 부풀려 놔놓고는 하시는 말씀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잡아먹으라 하니까 이런 말이 도대체 어디냐는 겁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 따라다니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 그 자리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들을 여러분이 보고 있었다라면 아, 예수님 알겠습니다 하고 믿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떠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66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니다. 6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했는지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지 산다 말씀하실 때에 사람들이 다 실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 떠나버리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제 제자들만 몇 남았습니다. 제자들만 남았어요. 너희들 떠나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요. 제자들은 생명인 말씀이 주께 있는데 어찌 우리가 주님을 떠나겠습니까? 그나마 다행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실까? 그렇게 따라오던 사람들을 왜 이렇게 큰 실망을 주면서 떠나보내셨을까? 여러분,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 3가지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라는 겁니다. 떠나가도 예수님은 그것 가지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택한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3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지만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크게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버지가 주시겠다고 택하여진 그 사람들은 반드시 믿고 반드시 내게 다시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아, 이게 무슨 이런 말씀을, 이걸 어떻게 믿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어졌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야생 동물들이요, 사람들을 안 믿습니다. 그런데 상처가 났어요. 보니까 이것이 작은 상처가 아니라 큰 상처입니다. 그냥 두면 위험할 것 같습니다.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늑대자 고쳐야 되겠다, 내가 고쳐줄게 하고 다가가면은요, 고쳐주세요 하고 상처를 내밉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안 믿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도망갑니다. 악착같이 도망가지요. 그러면은 저 고치겠다고 마음먹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요, 몰아야 되는 겁니다. 코너로 딱 도망갈 수 없도록 딱 몰아가지고는 잡아야 하는 겁니다. 때로는 마취총을 탁 쏴가지고는 기절시켜 놓고 그렇게 해서라도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들은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래야 우리 스스로 믿을 수 없는 타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음이 강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습니까? 우리를 믿을 수밖에 없도록 몰아가시는데요, 때로는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병이 들기도 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은 살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몰고 몰아서 딱 잡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우리를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전에는 이리처럼 살아가던, 늑대처럼 살아가던 우리를 양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이제는 목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양으로 우리를 완전히 바꿔 놓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잘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믿고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택하시고 믿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금방 하나 준다고 믿을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금방 아니라 무엇을 준들 믿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코너로 몰아가시는데 금방이 아니라 지나가는 말 한마디, 아이고 교회 가면 나을 건데, 교회 가면은 해결되어질 건데, 그 말 한마디가요 우리의 가슴에 딱 어느 순간 꽂히고요. 그 말 때문에 교회 찾아 나오게 되어지고요. 예수를 믿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께서는 믿지 못한다고 떠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어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택한 자들을 하나님 결국은 붙드시고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자는, 내게 주시는 자는 단 한 명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3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시는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는 자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어졌던지요,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그냥 마음대로 너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 다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한 말이, 우리에게 떡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그 12광줄이 남았던 그 떡을 챙겨오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걸 두고 와버렸네 하면서 나름대로 막 걱정하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걱정이지요. 늘 제자들의 마음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먹을 것 염려가 그들의 염려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 줄 압니까?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 물고기 5개 아니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 이상 먹이지 않았느냐. 뭐 그렇게 염려하느냐는 거예요. 과거에 먹이셨고 과거에 우리 이때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그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주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날 우리를 다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신 것이, 우리의 이 생의 삶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새로운 부활의 삶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4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삶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영원한 삶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게 되어진 것이요, 내가 똑똑해서 잘났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었다고 천만에요.
우리는 우리 머리로서 알고 깨닫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요, 믿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책임지시고, 아니 영원한 삶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